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3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또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레위기서 24장 8절 레위기서 24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레위기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다음 주 화요일쯤 되어지면 이제 레위기서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민수기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또 전달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또 예배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레위기서 24장 말씀이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삼오늘 그 딱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떡상. 오늘 나옵니다. 진설병, 떡상.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등잔불, 이 촛대를 켠 겁니다. 이게 전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 기도, 전도가 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할 건데요. 오늘 3월 16일 우리가 목요일을 또 우리는 한 번도 이 날 2023년도 3월 16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봤던 어떤 그 경험치와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날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저도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해놓고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한 밤중에 그 전날 밤중에 제가 녹화를 많이 하죠. 아니면 늦게 들어올 때는 당일날 새벽에 12시나 새벽 1시쯤에 또 녹화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된 걸 가지고 저 틀어놓고 저도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저도 이제 따라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빠르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다고 했죠.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밀어내는 힘.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밀어내고, 흑암을 밀어내고,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고, 상처를 밀어내고, 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다 밀어냅니다. 내 모든 아픔 다 밀어냅니다. 가난 다 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모든 축복과 응답과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응답을 끌어당기는 거죠.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진짜 우리 강단 말씀에 광팬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특히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뭐냐, 가족들은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같은 형제일 수 있고 가족이잖아요. 그럼 나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때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말씀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내 영혼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모가 가장 은혜 못 받죠. 목사의 형제들이 가장 은혜를 못 받죠. 왜냐? 너무 잘하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면 나는 병듭니다. 나는 병들어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 가깝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왜냐?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이건 진짜 능력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완전 큰 믿음 가지고 확신 갖고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도, 큰 환란이 왔는데도 기쁨으로 강단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가 됐고 본이 되어지는, 모델 되어지는 교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점점 병듭니다. 내가 저 인간 너무 잘하는데, 내가 가까이 있어 봤는데, 내가 좀 잘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마귀의 틈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이번 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여러분 이 제목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 방향이 있잖아요. 말씀을 회복할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진짜 하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 같은 경우는 다림줄 사역자였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수직을 이렇게 체크할 때에 이렇게 줄을 달아요. 이게 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줄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줄을. 그 밑에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건물이 수직으로 잘 층층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삐뚤어진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하죠. 여러분 부실공사는 결국에는 어느 날 이것은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표치가 안 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가지고 내가 진짜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지, 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지.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입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고 자빠진대요. 붕괴된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이걸 함부로 평가해버리면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르게 딱 서는 게 아니라 삐뚤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럽교회가 왜 다 문을 닫았죠? 교회의 문제도 수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 속에 있는 사상과 이념이 틀린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원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질병과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이 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복음이 사라지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상이 결국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이성 중심, 개성을 존중하고, 이게 유럽 사람들의 특징, 개인을 존중해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계몽주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름줄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다림줄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어느 날 붕괴가 된다니까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진짜로 문제가 계속 터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회복할 세대, 이런 세대가 진짜 일어나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에 120세였던 이 노아가, 아니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던 이 노인,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 보세요.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는 말씀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아주 아이입니다. 이 8세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 보세요. 우리 다음 줄이 강단 말씀이 요시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2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노인 그리고 아이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이 요시야가 성경을 펼쳐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막 선포했고 읽도록 했거든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인 그리고 아이입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회복할 세대는 꼭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이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차례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랩너트입니다.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진짜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 13절처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계속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점검하고 랩넌트를 점검해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24장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안에 등잔불, 또 진설할 떡, 그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 여호와 앞에 드릴 진설할 떡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 복음의 말씀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여러분, 회막과 성막이 먼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성막과 회막은 교회면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안에 여기 입구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이 성막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앞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뭐죠?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막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하죠? 예수님께 흘리신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를 씻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앞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얼굴이 비쳐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물두멍. 우리 자신을 물로 씻는 겁니다. 씻고는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안에 또 이렇게 또 텐트를 또 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여기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상.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올리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떡상 맞은편에 여기 있는 게 뭐 금촛대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등잔 이게 있죠.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계속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두멍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궤는 이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능력, 언약궤. 그 하나님을 통해 나온 떡상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하지만 전도를 의미하죠.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보는 삼오늘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삼오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건 항상 있으래요. 오늘 여러분 레이기에서 24장에 보니까 이 등잔불도 항상 하래요. 오늘 떡상 이것도 항상 있어야 된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 24장에는 분향단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거든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 불신자가 이제 이 회막안에 딱 들어왔을 때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서 뭐죠?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떡이 나와요. 떡. 여러분 떡은 뭐죠? 떡의 의미는 뭘까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오늘 레위기서 24장 8절입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있죠.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거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어주며,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성찬도 의미가 있지만 이겁니다. 서로 5인 1조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서로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1조 할 때 새 가족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말씀을 떼어주는 시간이 5인 1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 떡을 떼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똑같습니다. 서로 떡을 떼었대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해야 되고요. 이 사모늘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어주는 이 일을 5인 1조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모늘과 5인 1조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회막에 대한 부분들, 성막에 대한 얘기는 이 안에 우리 사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상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주일마다 이 떡을, 이 말씀의 떡을, 그리스도의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올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2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52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다른 거 말고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정보, 예화, 세상 사람들 이야기, 이걸 얘기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하라. 이게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50일 예배 때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복음만, 복음의 말씀만 선포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성도들은 서로 5인 1조를 통해서 사모늘을 기록하고, 이 사모늘을 기록을 하고 뭡니까? 서로 떡을 떼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요? 성전에서, 집에서. 이걸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떼어주고. 떼어줄 때에 내가 만약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주면 내가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은 떼어줘도 이건 손실이 아닙니다. 계속 오병이어 사건처럼 떼어줘도 계속 있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포럼한다고 해서 떼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남의 것이 됐다 아니잖아요. 이건 내 것도 되고 그 사람 것도 되어지고. 우리는 매주마다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일 해볼게요. 여러분 식사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육의 양식, 또 우리의 영의 양식, 이걸도 우리가 진짜 식사기도 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우리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거죠.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안 든 자들에게 나눠주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기도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한 겁니다.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돼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필요한,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영의 양식, 말씀을 내게 주세요. 내가 오늘 인도받을 영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육신을 위해 지금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의 양식도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식사기도를 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좀 기도를 좀 해보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해 필요한 이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도 주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내가 인도받을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이런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딱 돼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내가 이 썩을 양식,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의 양식을 좀 주세요. 오늘 너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너에게 준대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썩어져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는 저 썩어져갈 양식도 내가 먹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영의 양식, 하나님 내 영의 양식을 좀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리니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신대요. 하나님, 내 영의 양식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살아갈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새벽 예배 직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여러분 유튜브를 딱 트세요. 그냥 막 듣지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말씀 듣지 마시고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정확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영의 양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좀 주세요. 내 육신을 위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하나님 오늘 내가 인도받을 정확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보고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정확한 말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강단 말씀도 들어보세요. 정확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려보세요. 정확한 오늘 내가 인도받을 말씀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를 한번 더 드려보세요. 정확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잡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육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을 구하며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사업체와 영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가정과 가문과 모든 들어가는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빠져서 때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 중심이 아니어서 우리 자신이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붕괴 직전에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우리 상황 속에 혹시라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말씀이 없어서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정말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재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지금 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세대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노인이었던 노아 또 어린아이였던 요시야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으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떤 힘든 현실이 왔어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그들 성취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말씀이 그들 성취가 되었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났고 또 본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완전히 정말 그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옵시고 말씀을 정말 빼앗기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 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정말 우리가 인생이 붕괴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내 삶을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재건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 또 24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 떡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 약속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 부산 함께하는 강단을 통해서 52주 내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힘있고 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2주 정말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강단을 축복해 주옵시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큰 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정말 내 육신을 위해 필요한 정말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귀한 날을 살아갈, 내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달려가야 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정말 아버지 3월 16일 우리 목요일, 이날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그 떡을 떼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아버지님이 육신에 위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을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아버지 그 떡을 떼어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육신에 의한 정말 아버지 육의 양식, 또 오늘도 인도받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영의 양식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부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또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영업장으로, 학교로, 또 사역 현장으로, 가문과 지역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고 후대를 두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자녀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금처럼 하늘은행에 정말 쌓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말씀을 회복할 시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후대들 렘넌트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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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관하셔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늘 가지고 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